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복잡 다양한 시대입니다. 뭐든지 지금은 어떤 한 가지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다양성이 뚜렷합니다.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어떤 뭐 단순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것들도 이렇게 물건들도 단순하고 또 옷을 입어도 교복으로 단순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교복도 전체적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학교 교복 똑같고 고등학교 교복 똑같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복 자율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입다가 나중에는 이제 학교마다 교복이 전부 제각각으로 다 이렇게 이제 특성에 따라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전에는 사람들을 공부시켜도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과가 여러 개가 있어서 복잡 다양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당구하면 당구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당구 치는 사람 그러면 다 건달이라든지 다 뭐 양아치 같은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다 봤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당구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구를 이렇게 잘 치는 그 당구 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국격도 높이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옛날엔 뭐 그 골프 같은 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을 지금 시대에는 아주 다 조그만 것까지라도 다 인정해 주고 그것을 과목으로 키워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못 키워내면 사회에 그 어떤 그 특수반을 둬가지고 그 아이들 특수활동으로 해서 경기도 오면 경기도에서 그 아이들을 따로 또 길러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식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감자면 감자, 뭐 마늘이면 마늘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마늘과 마늘과 뭐 위에 달리는 식물을 같이 접붙이고 또 뭐 이렇게 뿌리에는 뭐 감자, 뭐 위에는 뭐가 달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또는 동물 교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종 교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각각 색깔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막 이종 교배를 시켜서 이상한 것들을 재창조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렇게 지금은 다양화가 되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성격도 사람도 한 가지만 아니고 아주 다양한 뭐라 그럴까 직업과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옷 입는 것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인정을 해주죠. 옛날에 노랑머리 하고 다니면 막 욕 먹었잖아요, 그죠? 노랑머리, 지금 빨강머리, 또 지금은 은색머리 있더라고, 은색머리. 여자들은 뭐 머리가 은색이야. 할머니인가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
아가씨인데 이렇게 은색으로 머리를 들였어요. 늙으면 다 은색이 되는데 일부러 머리를 그렇게 칠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해준다. 청바지를 뭐 다 찢어진 걸 입고 다니든지, 뭐 아예 딱 떨어뜨려서 저 아래 발목에 하나 걸렸고 여기 걸고 다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다 찢어진 것도 다니고, 어떤 거는 뭐 히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왜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찢어서 히프가 나오게 하는 그런 그 청바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집에 있을지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지, 그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크게 문제 삼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발전의, 다양성의 발전으로서는 괜찮아요. 그 다양성의 발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괜찮지만, 또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인정하기가 약간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것만 그렇게 복잡 다양해지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또 신앙에도 영향을 주어서, 신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어서 신앙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불교도, 옛날에 불교 불교 그러면 뭐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선종과 교종 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여러 종류로 더 바뀌는 걸, 뭐 무슨 원불교가 어디 있어?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새로 생겼죠. 새로 창시해서 새로 만들었고, 또 뭐 무슨 진리회, 대순진리회 뭐 이런 것도 생겼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기독교도 천주교와 교회, 개신교 두 종류의 길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안 맞는다 해가지고 뭐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단이 생기고, 또 이단이 생겨도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을 또 따라가고, 또 천주교를 믿는 그 신부님이 불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불교의 스님이 천주교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교회도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도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또 와야 되겠죠. 초청을 해야 되겠죠. 스님이 와서 또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통신앙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다 같이 정통신앙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 미가의 집인데, 이 미가의 집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에요. 맨 북쪽인데 그 북쪽에 단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 지역. 지금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지역이 큰 도시처럼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후가 따뜻하고 물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에발산에서 나오는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어서 그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이 단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원지, 이스라엘의 처음 물이 쏟아져 나오는 수원지,
큰 땅 속에 굴에서 저쪽 끝에서 이 정도 되는 그 넓이 되는 그 땅속 굴에서 절벽 밑에서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쏟아져 나온 물이 처음 적시는 곳이 바로 이 단 지역입니다. 단. 성경에 지파 중에서 단 지파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 지파가 땅을 못 얻었어요. 거기는 땅을 지도는 그려갔는데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그 은 1000개를 자기가 훔쳤어요. 이 미가가 훔쳤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미가가 그 엄마 돈 은 1000개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 1000개면 그죠? 굉장히 많은 거. 만약 예를 들어서 요만한데 요걸 1000개를 훔쳤다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엄청 많은 양이에요. 부잣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막 찾았습니다. 찾는데 없는 거예요. 훔쳐 잊어버렸구나.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막 그 한탄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것을 내 아들을 위해서 드라빔을 만들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 제가 훔쳐갔어요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은 1000개를 가지고 그것을 그 은장색에다가 맡겨서 그 동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것을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상인데 우상을 만드는데 큰 우상이 아니고 작은 우상이에요. 개인 우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쪽 중동 지역이라 가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종이에다 부적을 해가지고 다니지만 그전에는 부적을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인형처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적을 만들어서 허리에 차고 아니면 가슴에 숨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신앙이 있는데 그들 신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앙이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우리는 정통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자꾸 다른 걸 접하다 보면 자꾸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이 신상을 여호와라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 신상의 여호와라.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돌로든지 나무로든지 금으로든지 은으로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이 됐죠. 광야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시대를 걸치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왔죠. 사사 시대로 넘어왔는데 벌써 신앙이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신앙이 많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신앙이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다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자기의 종들로 삼아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신앙과 자꾸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신앙이니까 다른 신앙과 같이 살면 안 섞일 것 같은데 자꾸 섞이는 거예요. 미신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미신화 신앙이 자꾸 되는 수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미신 신앙을 섬기는 사람을 자꾸 보고 점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점을 한번 쳐볼까?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나도 한번 점을 한번 쳐볼까? 점 치면 어떻게 나오려나? 이렇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네 운명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네가 창조하는 대로 되는 거지. 기도하고 창조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하는 말은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네 운명은 원래 너는 사장이 되는 게 운명이야. 이건 없어요. 내가 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장이 되는 거고, 내가 그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이 되는 거고, 그것은 나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운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운명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이 설사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될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의해서 그 운명이 딸려가면 안 된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 같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엄마가 그걸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드라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돈이 있는 집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 같은 옷을 입고 드라빔을 여호와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그 에봇을 입혀가지고 그 드라빔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레인이에요.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제사장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11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11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먹고 또 그 제사장 족속에게 준 그 땅에서 뭘 심어서 상추를 심어서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그치니까 나라의 예배 신앙이 변질돼서 예배가 그치고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레인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타향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왔어요. 그 레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미가의 집에 왔더니 와서 이제 미가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랬더니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레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당신이 레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입니까? 제사장 족속입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 제사장을 찾고 있는데
제사장을 못 구해서 그냥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그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집안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어차피 레위니까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은 10개? 해마다 1년에 은 10개와 의복 1년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제 매일 먹고 살 것을 주리라. 이렇게 그러면 성전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기서 먹을 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레인조차도 역시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아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것을 여호와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들이 참 이상한 걸 자꾸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보면 나중에는 보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킬 때 이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에는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미간의 집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를 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미가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짬뽕 신앙에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습니다. 짬뽕 신앙 다 같이 짬뽕 신앙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 이쪽에서 복 받고 저쪽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복 안 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났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땅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곳을 왔는데 그 단 지파의 군사들이 그 정예부대 600명의 정예부대가 옵니다. 딱 와서 이 집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서 그 집을 딱 보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이 단지파 정예병들이 딱 보니까 그 집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집의 가정 제사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뭘 섬깁니까? 보니까 요만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파의 그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그걸 드라빔을 확 집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너도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따라와라. 근데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야 일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너는 우리 단지파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랬더니 이 미가가 딱 머리를 딱 굴려보더니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돈도 더 많이 받고 지위도 높고 존경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미가 집안 사람들이 단 사람들이 왔다 갚는 걸 보고 가서 신전에 가보니까 드라빔이 없는 거야. 자기네 여호와 신이라는 것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면서
남의 것을 훔쳐가면 어떡하느냐. 막 이제 쫓아갑니다. 그 미가 집안 형제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단 사람들이, 단 군사들이 딱 돌아보면서 죽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끽 소리 못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센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센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심이 이제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게 이심이 옮겨갔느냐 아니면 입심으로 옮겨갔느냐. 이제 그게 차이죠. 권력으로 옮겨갔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단 사람들이, 단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 600명의 정예병 뒤에는 그 백성들이 그냥 수천 명의 백성들이 동시에 따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600명이 먼저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단 사람들의 수천 명이 거기 가서 그 하나의 그것을 이루어 가지고 그 마을을 이뤄서 하나의 한 도시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레인 청년은 거기서 그 드라빔을 여호와로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 물이 많은 지역 비옥한 땅인데 단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단지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없어졌을까? 거기가 너무 비옥한 땅이고 너무 비옥한 좋은 땅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서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단지파가 여기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으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으로 왔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군의 조상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종교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주장을 해요. 책을 쫙 쓰고 아주 책을 쓰고.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궐 같은 집들의 그 대궐 같은 처마 끝에 이런 처마 끝이나 이런 데 글씨가 이런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들을 사진을 찍은 거 쭉 보니까 히브리하고 비슷해요. 아람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람어 글씨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단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넘어와서 이 한국으로 왔다. 그래서 한국이 무슨 조상을 섬겨요? 단군 조상을 섬겨요. 단군. 그래서 단군 신화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그 한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쪽에서 다 흩어져서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왔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참 그 기와집 같은데 이렇게 글씨 써놓은 걸 이렇게 보면요. 그 문양들을 이렇게 보면 이 히브리 그 아람어하고 고대 아람어하고 비슷해요. 그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보면. 그래서 단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보면 참 아름다워요. 거기가 꽃이 쫙 펴져, 큰 꽃이 아니고 이런 작은 꽃들이 쫙 깔려서 이렇게 쫙 펴 있고, 멀리 헬몬산에는 그 눈이 쌓여가지고 눈이 확 쌓여 있고 아래는 꽃이 쫙 펴 있고 이쪽 한쪽에서 막 지하 물이 막 확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흘러서 이제 요단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땅을 적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뭐냐? 이 사람들이
그 드라빔을 섬긴 여호와로 섬긴 결과가 뭐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혼탁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단지파 어떻게 그 단지파 한 지파가 한 지파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막 척박한 땅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가 기후도 가장 좋아요. 평균 17도.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갈대가 이런 갈대 하나 갈대 알죠? 저런데 갈대의 순종 저기 이런 데 보면 갈대 이만한 갈대 있죠. 저 개울가가 막 이렇게 피죠. 갈대가 대나무 같아요. 막 머리 위로 쭉쭉 솟아지고 지나가면 툭툭 쳐. 대나무가 이런 데 있구나. 툭툭 차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갈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 진짜 갈대야. 대나무처럼 큰 게 갈대야. 그러면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좋으냐 이거야. 그러나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좋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시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짬뽕 신앙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의 이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천년이 가도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언어로만 내려오면 언어는 변할 수가 있어요. 언어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쓰면 이것이 1000년 동안 가도 변하지 않고 2000년 가도 변하지 않고 3000년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존재하는 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계시록을 봤지만 이 예언에 더하는 자도 벌을 받을 것이요. 이 예언에서 뭔가 빼는 사람도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써져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기록된 것에 권위를 두고 그 기록된 대로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체험이 많은 사람, 막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천국에 나는 수시로 천국 가기 때문에 내 말이 성경보다 우선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사전처럼 쓰라는 거예요. 사전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전이 국어 사전이 있죠. 국어 사전이 있죠. 의학 사전이 있죠. 이런 사전들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도 사전처럼 이것이 기준이다. 신앙의 기준이다. 다 같이. 이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다. 이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 아무리 막 천국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 그래서 그 신앙을 검증을 해야 돼.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조그만 데에서 이것이 크게 빗나갈 수 있는 거. 처음은 여기서 나갈 때는 조금 빗나갔지만 저기 가면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그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이 정통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권위를 주고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2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슥을 보면 됩니다. 슥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서 10장 2절 스가랴서 10장 2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러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 곧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다 같이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아무리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은 다양성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앙은 다양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독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무지개, 교회 중에 무지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니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동성애. 거기 목사는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저 사람들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지. 왜 저 사람들을 똑같은 창조물인데 저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버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동성애자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마치 그것이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사랑할 건 하되 치료할 건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하고 그 진단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똑바로 해서 이거는 치료받아야 될 것. 이렇게 지금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 대기자가 엄청 많대. 좋다 이거야. 좋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확실히 하라 이 말이야.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해도 주민등록은 안 변해요. 일자인 사람이 이자가 되진 않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앞에 6자리 후에 그 뒷자리 이제 일자, 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이자지요. 남자들은 일자잖아요. 그죠? 일자, 이자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 주민등록 번호도 이제 해준다 그러더라고. 바꿔준다 그러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거 외우느라고 애먹었는데 바꿔놓으면 또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또 주목을 받아요. 또 막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막 잘한다, 깨어있다, 막 지지를 해주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이거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게 다 거기서 다 파생돼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동성애자를 통해서 다 그게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게 막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요. 거기서 다 파생돼 나오는 거. 거기서 다 나오는 거. 에이즈 얼마나 저기예요. 근데 그 에이즈가 다 거기서 다 퍼져나가는 거. 그 사람들은 막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닌 게 아니요. 기여. 다 거기서 다 퍼져나가. 그래서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신앙이 변질돼서 잡탕이 되면 맛이 변해버리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신앙의 맛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린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도 뭔가가 자꾸 섞여 들어와서 내 신앙이 자꾸 혼탁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요.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복잡해. 한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안개가 껴. 근데 그런 사람들 머릿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사람들 머릿속은 막 혼탁하겠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깔끔하고 단순하게. 신앙이 그냥 딱 예수 그리스도. 정통 신앙.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도 튼튼해지는 거야. 튼튼하게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딱. 근데 막 짬뽕, 잡탕, 짬뽕, 뭐 팔보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막 골치 아파지는 거야. 신앙은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은 그 길밖에 없다. 딱 깔끔하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신앙은 없다. 우리는 딱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신앙은 없다. 신천지, 또 천주교, 또 하나님 교회, 어머니 교회,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봐요. 안상홍에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7일 그 안식교잖아요. 제7일 안식교 안상홍에서, 그리고 안식일 교회잖아요. 그게 원래. 그러다가 안상홍에서 그 어머니 교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서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 그냥 꼼짝 못해 쩔쩔쩔쩔 매 총회장한테. 그게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질이 돼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거야. 이 어머니 교회 너무 좋다는 거야. 여성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거는 뭐 눈으로 딱 봐도 이게 이단,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편하다고 그걸 좋아해서 애기 엄마들이 많이 가요. 애기 엄마들한테 막 잘해주니까. 여러분은 애기 엄마들도 절대 가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정통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